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것 수다를 떨어보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딴딴.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성경수다, 참 요새 저도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하기는 하지만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걸 한번 주구장창 말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하나의 확신을 담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잔인한 폭력군주 무나헴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나헴은 누구인고 하면 전임 왕이었던 살룸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살룸은 한 달짜리 왕이었죠. 한 달 동안 이제 왕 노릇 했는데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를 슉슉 하고 왕이 됐는데 무나헴한테 퍽 맞아서 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나헴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무나헴은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혼란의 시대, 왕이 막 바뀌는 시대,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 딱 틈만 나면서 이제 저 나라 한번 쳐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런 혼란의 시대에 그래도 오랫동안 10년이라는 왕위를 유지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실력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싸바싸바를 북이스라엘님 아유 저 좀 귀엽게 봐주세요, 여기 그 조공 바칠게요, 뭐 이랬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10년 동안 왕 노릇은 했다는 것은 좀 그나마 그 시대치고는 좀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무나헴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롬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쿠데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전임 왕이었던 살롬을 죽이고 딥사라는 도시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딥사 사람들은 무나헴에게 항쟁을 했죠. 열왕기하 15장 1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무나헴이 딥사를 점령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딥사 주민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심각하게 죽였냐면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래도 그 임산부지만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서 나중에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는지 싹 다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잔인한 폭력군주가 바로 무나헴인 것 같습니다. 이 딥사라는 도시가 그래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면서까지 무나헴, 새롭게 왕이 되는 무나헴에게 항쟁한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북이스라엘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지파 간의 대결 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임 왕이었던 살룸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딥사라는 도시를 근거지, 말이 근거지지만 사실 그냥 중심 도시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호남, 뭐 국민의힘은 저기 경남, 뭐 그런 뜻이. 근데 무나헴은요,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디르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나헴이 전임 왕이었던 살롬을 죽였으니 당연히 딥사 사람들은 무나헴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우리 지역 출신은 사람을 죽이고 저놈이 왕이 됐다고? 이런 공정한 선거로 저도 인정 못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인정 못하는 시대인데 쿠데타로 전임 왕을 죽이기까지 했다니 당연히 뭐 거부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편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딥사를 점령했고, 점령 과정에서 잔인한 학살, 대표적으로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살해했다. 그래도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회가 경쟁 사회라고 하지만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처절하게 싸우다 보니 이 처절한 과정에서 또 패자에게, 나한테 진 저놈한테 또 내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냥 잔인하게 그냥 계속 밟아버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아무튼 이 문하임은 참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라는 동일한 조상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나중에 그 후손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참관했던 여로보암도 사실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 왕을 배출하고 왕을 세우겠다라는 보이지 않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실 이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예언자고 근데 남유다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저는 지파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솔직히 적군이잖아. 싸우면 우리야 좋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안 돼. 야 니들 그러지 마. 그러다 하나님이 니들 심판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뭐 존중이나 받았겠습니까? 네가 누구 편이냐, 므낫세 편이냐, 에브라임 편이냐,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어. 이러면 다 죽어. 그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지마, 하지마. 이러면 다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심판한다고 하지마. 안 닮았죠? 네, 안 닮은 거 저도 알아요. 근데 해봤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참 뻔뻔하네. 내가 생각해도. 아무튼 이런 지파 갈등이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갈등할 필요가 있나.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파 간의 갈등은 나중에 국가가 분열하고 이 국가가 분열한 것이 나중에 국가가 멸망한 거죠.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착착착착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죽어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휙 사라져요. 이때 이제 아시리아가 저 땅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딱 까꿍까꿍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휙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다음 편 예고편이지만 이렇게 휙 사라져요. 그냥. 그런데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냥 휙 사라졌겠어요?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국가 간에 거기서 내가 왕 해먹어야지 라는 그 차원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지역 갈등이나 지파 갈등의 끝은 바로 국가의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도 대놓고 많이 싸우대요. 남녀 갈등에, 세대 갈등에, 지역 갈등에, 이제 정치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말하는데, 그래, 싸운다. 그래, 싸울 수도 있지. 요새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다. 그게 뭐냐? 서로 화해하지 않는 거. 싸운 난 다음에 서로 화해하자, 잘 지내보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더 나쁜 거야. 싸운 것보다. 나중에 그 상태로 쭉 가면 그냥 서로 따로 노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많아지나? 서로 분열되고 스스로 아름답게 박수치면서 서로 개척해주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면서 막 분열되는 거야. 어쩌면 주님의 그 비천가 이게 젠장. 아유 참 쯔쯔쯔쯔. 젠장했다는 건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저도 가끔은 참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참 기뻐하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젠장이란 말도 나오고 이런 나쁜 자식들아 하면서 그냥 혼자 집구석에서 처박이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냥 뭐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그래야지 주님이 외롭지가 않아요. 주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화내고 있죠? 여러분들 통해 화내는 거예요. 구차한 말이다 진짜. 내가 말을 해도
자,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지파 간에 서로 갈등하는데 이건 잊지 말아야죠. 바로 하나된 국가,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억지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의 대적 세력을 막 때려잡는 건요. 저기 그 위에 북한 위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좀 잘하잖아요. 북한 위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저는 말 안 했어요. 좀 더 그들보다 더 북쪽에 가면요. 슉 한 바퀴 돌아서 남극을 갈 거예요. 거기 어딘가 또 나라 있겠죠? 네, 그 나라인지 어느 나라인지 전 말 안 했어요. 아니, 나중에 저희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나도 살아야지. 어이구, 좀 무서워라. 아무튼, 하나된 공동체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나의 대적 세력을 막 찍어 눌러버리면요. 그것도 하나된 공동체는 아니죠. 마음 깊은 곳에서 앙금이 졌으니까. 나중에 문하햄은 천수를 다해서 죽지만 그 아들이 반대편 세력한테 휙 떼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인 거예요. 이게 지역 갈등.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아시리아가 저땅 먹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싹 다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고 의견 나누고 하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야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선을 넘어서까지 이겼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요. 분열돼요. 분열되면 다 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좀 있습니다. 괜히 좀 내가 원하는 우리 사람이 우리 사람이 졌어. 에이씨 나 전후 안 도와줄 거야. 그냥 안 도와줄 거야. 그렇다고 회방 넣진 않았죠. 회방 넣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최근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접전이죠. 접전인데 진 그쪽 정당 있잖아요. 그쪽 정당이 항상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사람이 안 됐어? 아유, 아무것도 안 해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지고 난 다음에 니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차다 보니까 그냥 이마에 꼴 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된 쪽도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아닌데, 아무튼 뭐, 좀, 이렇게 좀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김 장로님이냐 최 장로님이냐 서로 대립하다가 목사님은 그래도 중립하면서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데 목사 당신이 내 편 안 들어줬어 나가 이놈아 자식아 뭐 이렇게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지켜가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결과가 났을 때는 존중해 주는 거. 그냥 내 의견으로 억지로 밀어붙인다?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1년, 2년, 3년, 혹은 5년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뒤집어지면. 니도 그랬잖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대화를 나누고 많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교단 상관없이 제가 소속된 감리교단의 기본 체제라는 게 교리와 장정 헌법책에 써 있어요. 감리교의 헌법책이라고 하는 교리와 장정에 써 있는데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뭐냐? 서로 소통하는 구조인 거예요. 물론 그게 좀 단점적으로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데 회의를 많이 한다는 건 또 장점은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대한민국? 서로 대화 안 하고요? 서로 그냥 지멋대로 가면요?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 저 사람 내가 싫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놈이 존중 안 했어. 저놈 나빠. 야, 너부터 존중해라 이 자식.
너부터 존중해, 임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제가 좀 현실을 보면서 많이 화가 나 있어서 화를 꾹꾹 참는데 가끔 이렇게 말이 너무 저도 화가 나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주님의 분노를 제가 대신 느끼는 게 아닌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 했어 진짜. 내가 생각해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라도 정도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해주며 하나된 공동체로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